오늘 이제 마지막인데 오늘은 한국교회 설교 붙잡을 것 5가지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미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번 이 제 강의는 설교에서의 어떤 한 주제를 갖고 그걸 심도 있게 파헤쳐서 실습하고 깨우치고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 시대의 대전환기를 지나가고 있고 그 안에서 설교자의 위치가 뭐고 설교는 어떤 지향성을 요구받고 있는가,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위치, 우리가 갈 길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멀리 놓고 큰 그림을 보면 대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고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설교자로 인식해야 될 문제로 부각이 되는가 하는 큰 그림을 한번 이렇게 보게 하는 데 제 의도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여기에 제가 소개하는 붙잡을 것 5가지, 또 지난주에 버릴 것 5가지, 그 중에 하나, 이제 강의안을 좀 한번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하나를 가지고도 몇 주씩 논의하고 연습하고 실습하고 그래야 될 것들입니다. 오늘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붙잡을 것 5가지 했는데 지난주 말했듯이 붙잡을 것이, 설교자가 한국교회 설교를 위해서 붙잡아야 될 것이 어찌 5개면 족하겠습니까? 사람에 따라, 문제의식에 따라, 관점에 따라 50가지인들 붙잡을 것을 제시할 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제가 본 큰 그림, 이런 상황, 이런 지향성 아래서 이제 우리가 특별히 5가지를 고른다면 지난주에 말했던 문제가 되고 있는 버려야 될 것들을 의식하고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설교자의 위치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5가지 주제로 요약을 한 것입니다. 5가지를 먼저 개요로 제목들을 보면 한국교회 설교 붙잡을 것, 혹은 회복해야 될 것, 혹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는가를 5가지로 요약한 것입니다. 첫째는 다양한 관점으로 본문에 다가가라. 지난주에 버릴 것 5가지 중에 거의 5가지 전부 혹은 4가지는 확실하게 본문의 문제를 제가 집중으로 지금 언급한다고 말하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설교의 문제는 본문 해석의 문제와 별개로 생각해온 많은 설교 학자들이 그래왔고 설교자들이 그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처음부터 매우 강한 반발을 가지고 설교는 본문 해석과 청중을 향한 전달, 두 기둥으로 이루어진다. 거기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기둥이 있는데 그게 성령이다. 이 세 기둥에 의하여 설교는 가능하게 되고 효과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해오고 있습니다. 본문을 해석하는 것은 성서학자들이나 주석가들이 하는 일이고 설교자는 성서학자들이 다 해석해 놓은 본문을 갖다가 어떻게 잘 재미있게, 쉽게, 감동 있게 엮어서 전달할 것인가, 이것이 설교학 분야의 주 업무고 설교자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본문과의 관련에 있어서는 좋은 주석들을 질로 잘 갖추어 놓고 있으면 된다. 이 정도 의식으로 계속 해왔습니다. 이것이 설교자들을 그냥 이렇게 포장 전문가, 먹음직스럽게, 그럴듯하게 내용은 딴 데서 다른 사람이 해놓은 것을 잘 포장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포장 기술자로 만들어버리고 의식을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저는 늘 본문 해석부터 설교는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설교를 위한 본문 해석을 설교자가 해야 된다. 주석, 좋은 주석 4개나 6개 펴놓고 쭉 읽은 다음에 그거 편집해서 요약해서 주제가 이것이구만. 이걸 어떻게 재미있게 할까? 여기다 예화를 어떻게 붙일까? 어느 학교는 전통적으로 설교학 시간에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가 예화 찾아오기가 설교학의 중요한 과제인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에 꼭 예화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예화를 잘못 써서 설교를 완전히 망치고 본문을 내팽개치고 예화가 본문 역할을 해버리는 그런 이제 설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화를 필요한데 잘 써야 되는 거죠. 어쨌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본문 해석의 문제다. 그런데 이제 금방 이제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본문 해석이 설교에 주는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염두에 두고 저는 다양한 관점으로 본문에 다가가라. 그래서 그게 새로운 관점으로 본문에 다가가라. 거기서 붙잡을 것 처음으로 제가 얘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말하라. 지난주에 그 붕어빵 설교를 하고 있다. 빤히 보이는 설교, 즉 붕어빵. 어떤 내용이 들어가든지 메시지가 뭐든지 설교의 의도가 뭐든지 잘 설명해서 이것을 잘 기억하게 해야겠다 라는 의도로 하는 설교든지 이거를 잘 감동을 시켜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의도로 하는 설교든지 또 본문이 시든지 서신서든지 극적인 내러티브든지 분노를 일으키는 사건이든지 내용이 무슨 내용이든지 사건이 어떤 사건이든지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설교자의 의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설교자라는 이 설교자라는 블랙박스만 들어갔다가 나오면 언제나 똑같은 설교가 나오는 뭐가 들어가든지 대지 설교가 나오건 뭐가 들어가든지 제목 설교가 나오건 뭐가 들어가든지 논쟁 설교가 나오든 그러니까 사람을 감동시켜서 오늘은 교인들이 울고 감동하고 힘이 나고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의도로 설교할 때는 대지 설교로 해서는 절대 그 목적 성취할 수 없는 거잖아요. 대지 설교는 가장 대표적인 연역적 설교 형식이고 사람을 감동해서 어느 지점으로 끌고 가려면 슬슬 끌어들여서 함께 가면서 툭툭 치면서 그래서 이거잖아. 그래서 푹 집어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으로 하면 그런 방식으로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그거를 설교 형식과 설교 언어의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래전부터 제가 이걸 고민하고 리스트업을 몇 장을 이렇게 종류별로 해왔는데 언제 여러분하고 한번 같이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설교 형식의 문제, 그 다음에 설교 언어의 문제. 여러분 설교를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평소에 친구들하고 말하거나 교인들하고 말할 때 절대로 쓰지 않는 어투와 용어들을 강단에서만 써요. 참 희한해요. 그게 아주 상투적으로 굳어졌어요. 그러니까 상투어들을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만 쓰는 말이니까 여기서는 통용될 리가 없는 거죠. 뭐가 그런 게 있어. 나하고는 해당 없네. 여기 잠깐만 서서 말하면 다 지적해내고 말하면 그러네 하고 말할 것들이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 리스트업을 여러분들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내가 상상해서 뽑아낸 게 아니라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픽업해냈던 그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걸 들으면 알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말하라. 언어를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설교 형식이 설교의 목적에 따라서 설교의 내용에 따라서 진행돼야 한다.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 기도를 하셨는가? 예수님은 이러한 경우에 기도하셨다.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철학 기도하셨다. 제자 뽑을 때.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셨다. 작정하고 기도하셨다. 우선순위를 바꿔가며 기도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 기도하셨는가를 성경에서 찾아가면서 가르쳐서 이런 경우에 기도했으니 기억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의도로 이런 경우에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겠다. 그럴 때는 대지설교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억이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 어떤 심정으로 씻었고 왜 씻었는가를 알려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낮추고 싶은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게 했다. 그럴 때는 대지설교로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하라. 제가 이 대목에 와서 다시 이제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체성 설교를 회복하라.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흔히 이 교계에서 하는 말로 하면 교리 설교라는 말에 대한 아주 희한한 왜곡과 오해와 이런 것들이 지금 있어서 아주 부정적인 현상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정체성 설교를 회복하라 그랬습니다. 정체성 설교가 왜 중요한가?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이 된 현상을 보면 여러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상의 가장 공통적인 본질 문제를 왜 이런 비난을 받는가? 왜 이 지경이 됐는가? 왜 이단의 분별력이, 이단을 분별하는 역이 떨어져서 다 따라가는가? 왜 사회로부터 이런 도덕적인 부패 때문에 교회가 모욕을 당하는가? 왜 밖으로부터 독선적인 구원관과 배타적인 신관을 버리고 손에 이웃 종교들과 손에 손을 잡고 사회 화해에 그리고 복리 증진에 동참하라라는 다원주의적 요구에 왜 교회는 답을 못 내놓고 있는가? 어떤 위기든지 그걸 놓고 본질 가운데에는 정체성의 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정체성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답다는 말이죠. 정체성이란 답다. 나답다. 그게 나의 정체성이지 않겠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신자가 신자답지 않고 목사가 목사답지 않은 것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위기 상황, 이 현상학적 위기 상황의 한 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이제는 이 비난받고 있는 현상학적 문제들을 대처하는 대로 가니까 이런 도덕적인 부패, 윤리적인 부패, 불신, 사회로부터 불신 이거를 이제는 극복해서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걸 막자라는 이런 식으로 가니까 신앙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해야 될 착한 일을 나보다는 욕먹지 않기 위해서 착한 일 하자 이렇게 되니까 같은 일을 하지만 그 일을 해야 되는 근거와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신자잖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우리는 교회잖아. 그러니까 이러해야지. 이건 안 되지. 이렇게 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니까 사회가 욕하잖아. 이거 안 하니까 교회가 모욕당하잖아. 이거 안 하니까 가나안권이 늘어나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되잖아. 그래서 하는 일은 똑같은데 그걸 해야 되는 당위성 원인이 달라버리니까 신앙 회복 운동으로 신자답기 위해서 하자라고 해야 될 것을 욕먹지 않기 위해서 이거 하자. 그러기 위해서 공정하자. 그러기 위해서 재정 투명을 하자. 이렇게 가니까 교회는 신앙 회복 운동이 아니라 도덕 재무장 운동으로 가버리는, 그래서 도덕단체의 수준이 높아지는 그리 가는 현상이 일어났다. 결국 핵심 문제는 뭔가? 이제라도 정체성, 신자답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인가?
우리는 무엇에 인생을 거는 사람인가? 우리는 무엇을 영광으로 알고 사는 사람인가? 우리는 무엇에 가치를 부여하며 사는 사람인가? 우리는 왜 죽어도 이 짓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우리는 왜 교회라는 이름으로 정치 진영 논리 한쪽에 속해서 서로 원수처럼 싸워서는 안 되는 사람인가? 쟤들이 정치적으로 쟤들이 국가 이익을 볼 때 틀렸잖아. 얘들이 국가 경제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얘들이 맞잖아. 그게 아니고 우리는 교회니까 왜 해서는 안 되는가? 이게 분명해야지. 여러분 지난 대선 때 보셨잖아요. 지금도 저는 가끔 기도해요. 하나님 언제 심판하실 거냐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목회자라는 이름으로 때를 지어 다니면서 정치 진영에 갈라져서 서로가 정치 입장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금방 원수화되고, 페이스북에도 누가 이쪽 입장을 하면 이쪽을 반대하는 목사는 바로 원수 만난 것처럼 그냥 욕하고 주고받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할 수 있죠. 그걸 왜 목회자 단체라는 이름으로 하냐고. 그걸 왜 교회 연합기관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왜 하냐고. 왜 초대형 교회 목회자라는 직함의 영향력으로 그 짓을 하고 다니냐고. 어느 한쪽을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짓하고 다니는 것 때문에 고린도서에 그렇게 분노하고 답답하면서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이 세상을 심판할 자요, 심지어 천사들을 심판할 자들이라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자존심도 안 상하냐? 그 말이거든요. 너희 품위에 맞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다 어디서 오는가? 왜 이단에 대한 대처 능력이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인가? 이단이 강력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단에 대한 분별 능력이 없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왜 없는 것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목숨을 내놓을지라도 무엇은 양보할 수 없는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무엇은 붙잡아야 되는 사람들인가? 이것을 저는 한마디로 정체성이라 하고, 이제 이 정체성 설교를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익숙한 말로 하면 교리 설교인데, 저는 그냥 정체성을 살리는, 교리 설교라 하면은 꼭 교리의 어떤 항목을 말해야 되는 것처럼 말하고, 또 교리적 논리로 말하고, 교리에 쓴 그 용어를 말해야만 교리 설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리와 설교는 전혀 이질적인 두 개의 독립체입니다. 그렇죠? 근데 교리를 교회 강단에서 말하면 저절로 교리 설교가 되고, 똑같은 내용을 신학교 강의실에서 말하면 그건 조직신학 강의가 되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교리와 설교는 전혀 다른 두 개의 별개예요. 근데 교리 설교라는 말로 둘을 하나로 합치겠다고 나선 거잖아요. 그러면 교리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설교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있어서 이 둘을 어떻게 통합해서 교인들의 삶을 향하여 다가가는 하나의 설교, 교리를 담은 설교가 되게 할 것인가? 그러잖아요. 교리를 강단에서 말하면 누가 어떤 식으로 말하든지 그것이 교리 설교가 되는 법이 아닌데, 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배운 신학생들이, 또 신학교 출신 초년병 설교자들이 교회에 가서 교리 설교를 해야 된다는 철학을 굳건히 갖고 순교자적 정신으로, 열혈 투사의 정신으로 그걸 고집하며 하는 바람에 주일학교 교사들이 다 죽겠다 그러고, 주일학교 학생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교리 설교를 하기 때문에 교회가 안 된다고, 교인 수준이 낮다고, 이거는 정말 나쁜 말입니다. 자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들을 제가 뒤에 써놔서 그냥 읽어가면서 나중에 보려고 지금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 중심 설교를 회복하라 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설교 회복하라라는 핵심 내용은 성경적 신앙을 갖자 하는 것입니다. 이건 좀 더 자세히 제가 대목에 얘기할 거니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가 청중 친화적 설교를 회복하라. 이것입니다. 앞에 셋을 간단히 제가 설명하면서 넘어가고 이 하나님 중심 설교와 청중 친화적 설교를 좀 더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좀 할까 그럽니다. 첫 번째, 다양한 관점으로 본문에 다가가라. 저기서 이상하네요. 저만 안 보이네요, 제가. 여러분 다 보이죠? 근데 나는 안 보여. 내가 발람인가 봐요. 여러분은 낙이고. 예. 아이고, 미안합니다. 표시는 안 돼. 그냥 하겠습니다. 다양한 관점으로 본문에 다가가라.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관점으로 익숙한 본문을 살려내라 하는 말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설교자들이 그리고 설교를 듣는 청중이 직면하는 심각한 해결할 길이 없는 문제가 무엇인가? 설교자의 문제는 표시가 안 돼요. 어쨌든 미안합니다. 됐습니다. 설교자의 문제는 익숙한 본문입니다. 이걸로 하도 설교를 했고 이걸 보면 메시지가 딱 정해져 있어서 더 이상 달리 더 할 말이 없는 익숙한 본문. 다음 주가 아마 추수감사절인 모양인데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감사절이 되면 감사가 되고 즐겁고 기쁘고 찬양이 나와야 될 텐데 해마다 돌아오는 이 감사절에 또 설교를 해야 되니 어떤 본문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감사절 설교 한 편 만들기를 제가 본문 탐구부터 시작해서 하나 올려놓으려고 계속 했는데 하루 종일 걸려서 오고 이렇게 하고 하느라고 못했어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설교자는 본문을 보면 너무 익숙한 본문이어서 달리 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그 말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청중은 그 본문이면 늘 그 말씀이어서 제목만 봐도 오늘 무슨 말인지 본문 낭독 한 두어 절만 해도 오늘 설교는 이거네. 제목만 봐도 아는 지난주에부터 빤히 보이는 설교.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설교자들은 이제 이 문제에 해결할 수 없는 그 한계가 뭔가? 익숙한 본문을 설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설교는 해야 될 말이 이미 주어져 있어요. 내 선생님이 늘 그랬어요. 저한테 둘이 앉아서 공부하면서 또 강의하실 때도 설교자에게 새로운 계시란 없다. New Revelation이라는 것은 없다. 66권 이거 외에 다른 건 없다. 또 새로운 지식이라는 것도 없다. New Knowledge 없다. 설교자는 이것을 설교해야만 된다. 말할 것이 이미 주어져 있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설교해야 되는 건데 이건 다 몇 번씩 했고 익숙하고 그래서 더 할 말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걸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본문이 익숙한 본문이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저의 답은 상투적인 본문 해석이 문제라고 말이죠. 이것은 뭘 가져오는가? 설교의 진부함이에요. 청중의 입장에서는 지루함이에요.
마우카르트라는 1970년대 설교학 책을 쓴 분인데 제가 THM 할 때 그분 책을 읽고 시험도 보고 그랬는데 그분은 아예 설교자가 범하는 7가지 죄악, 이게 부제예요, 책에. 그 7가지 죄악 중에 2개인가 3가지가 여기에요. 보링, 청중을 지루하게 만드는 게 설교자가 범하는 죄악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게 설교의 진부함과 청중의 지루함이 문제예요. 돌파구는 있는가? 그래 여러 목사님들이 돌파구를 하죠.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나타나는 반응은 뭔가? 교인들이 졸아요. 그 다음에 교인들이 안 들어요. 그리고 그게 점점 하면 이제 불평이 심해지다가 거의 떠나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여러 방식을 세워보지요. 다양하게 해보고 설교식을 다양하게 해보고 전달 도구를 다양하게 해보고 흉미를 유발하는 소통 기법을 해서 무슨 여러 특히 80년대에 여러 디민 논문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설교 형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거기에 무슨 뭐 스킷 드라마, 그다음에 뭐 무슨 설교, 심지어 한국에서는 판소리 설교, 음악 설교, 뭐 영화 설교, 그다음에 퍼포먼스 설교. 그 유명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미국에. 야곱의 사다리 그 설교할 때는 사다리 진짜 갖다 놓고 막 군복 입고 자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별짓 다 해봤죠. 그리고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것은 목사님들이 강단에다가 초인종 놓고 조는 사람이 있으면 설교하다 말고 띵띵 자꾸 치거나 아니면 짜증을 내거나 혈기를 내거나 막 그랬죠. 그게 답이 되는가? 그 다음에 이제 근래에는 요즘에는 집중력이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설교를 단축해서 20분 정도로 그냥 어떻게든지 끝내는 설교가 있고 자주 물어보고요. 저한테도 물어요. 설교 시간은 몇 분이 적합합니까? 제가 해보니까 한 30분 이내 하는 게 보편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법은 아니에요. 이게 달라요. 어떤 설교는 2시간을 들었는데 20분 들은 것 같고 어떤 설교는 20분 들었는데 이틀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설교의 절대적인 길이, 시간이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라 이거죠. 어느 기준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뭐가 지금 더 문제라고 제가 말하는지 짐작하시죠. 설교자에게 주어진 능력, 익숙한 본문에 대한 신선한 해석과 적응력 있는 메시지가 설교자가 발휘할 능력입니다. 새로운 본문은 어디서 낯선 본문, 여기 새롭다는 신선하다는 말은 fresh하다는 말이에요. strange하다는 말이 아니고. 근데 자꾸 어디서 교인들이 설교만 하면 이미 미리 짐작해버리고 그럴 줄 알았어. 그거 맞잖아. 목사님 또 이 설교일걸? 그거 맞았잖아. 다 그렇게 하니까 이것들이 그냥 어제 생전 들지도 보지도 못한 본문을 내가 갖고 해야지. 내 얘기 구석에 있는 하나. 그런 신선한 본문, 새로운 본문이 아니고 그냥 낯선 본문이에요. 스트레인지 해서 저들을 낯설게 해서 본적이 듣보잡을 만들자 그게 아니고 익숙한데 다 아는 건데 그게 그 말이었어? 그게 여전히 그 메시지네. 근데 그 메시지를 그렇게 가서 찾는다고? 이것을 신선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발휘할 건 어디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가져오거나 이들을 그냥 웃기거나 울리기 위해서 억지 예화를 갖다가 조작해서 쓰거나 코미디언이 돼서 방방 뜨거나 그럴 일이 아니고 신선한 본문 해석과 이거는 본문에 관한 문제지요. 그 다음에 적용력 있는 메시지라는 말은 이 본문과 본문 해석이 저들의 이야기가 되게 하라 그 말이죠. 그들에게 잇대어지게 하라. 그러니까 본문에 대하여 신선함, 청중에 대하여는 당사자화 만드는 그들을 끌어들이는 이것이 답일 것이다. 그 다음에 새로운 관점으로 본문을 접근하기 했는데 구체적인 방법들 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들을 했는데 새로운 관점으로 본문을 접근해야 된다. 그 쭉 여러분 그 써놨으니까 꼭 읽어보세요. 첫째가
다양한 관점으로 본문을 접근하라. 이것입니다. 다양한 관점으로 본문을 접근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두 가지라고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하나는 같은 본문인데 그 본문에서 다른 대상에 초점을 맞춰. 누가복음 22장은 3번 부인하고 타락하고 다구는 소리 듣고 와서 나가서 통곡하는 베드로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주로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하고 부인한 놈, 나쁜 놈, 이런 인간 되지 맙시다. 혹시라도 그렇게 했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배신당하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 본문을 추적해 나가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메시지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같은 본문을 다른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마태복음 25장 같으면 10처녀 비유인데 그동안에는 어리석은 5처녀의 문제는 무엇인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문제다. 준비하는 삶을 삽시다. 준비하는 신자가 됩시다. 준비를 주제로 했다면 이 주제가 정말 그런가? 이 어리석은 5처녀의 문제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 문제고 이 관점에서 볼 때 이제는 그러므로 적용 메시지는 준비하는 삶을 살자 이것인가? 이 주제뿐인가? 혹은 이 주제가 맞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다시 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뜻밖의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10처녀가 똑같이 다 기름 다 준비했다는 거 아세요? 어리석은 5처녀가 기름을 더 많이 준비했고 돈도 더 많이 들였고 고생도 더 많이 해서 준비했다는 거 아세요? 기름을 준비한 것을 기준으로 보자면 마지막 순간에 문 앞에서 보면 못 들어간 어리석은 5처녀가 훨씬 더 기름 준비를 충실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이렇게 주제를 바꿔놓고 보면 이런 식으로 본문을 새로 추적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왜 못 들어갔어요? 기름 준비했는데 더 많이 왔거든요. 문에 도착했을 때 남은 기름의 양을 보면 어리석은 5처녀가 훨씬 더 많아요.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거기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왜 못 들어갔어요? 너무 늦게 준비해서 못 들어갔어요. 준비한 것이 필요 없을 때 준비를 했어요. 그럼 이건 무슨 문제예요? 준비의 문제가 아니라 준비해야 될 때 준비를 해라. 이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는 준비의 문제가 아니라 기회의 문제가 되는 거지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너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걸 이렇게 가면 주제가 달라지겠죠. 뭐라고 설교하시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하지만 그 열심이 아무 필요도 없고 효과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 얼마 전 설교했어요. 설교 제목이 뭔 줄 아세요? 타임 아웃. 한 골을 넣어도 타임 아웃 휘슬 불기 전에 넣어야 게임에 이긴다. 일단 타임 아웃 바람 휘슬 불면 100골을 차 넣어도 그것은 빵이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본문을 새로운 관점으로 다룰 수 있다는 거죠. 일단은 대상을 바꿔보면 모세에게 초점을 맞춰서 출애굽 사건을 다뤘던 거기를 모세를 그렇게 가라고 보내고 있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 본문은 지금 말하고 있는가? 모세에게 초점을 맞추면 모세는 지금 어떤 역할로 불림받고 있는가? 이리 갈 것이고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본문을 접근하라. 그리고 첫 번째가 다양한 관점으로 본문을 접근하라는 것을 첫 번째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주제를 이 강의 안에 좀 상세하게 여러 실례들 본문들을 넣어서 실습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8가지인데 두 번째부터는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데 새로운 관점으로 본문을 접근하라라는 이
그것을 붙잡으라 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본문을 접근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무언가를 제가 거기 이렇게 7가지로 제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분의 그 중에 첫 번째가 관점을 다양화하라. 다양한 관점으로 본문을 접근하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본문에서 증거를 제시하라. 이게 우리 한국교회 설교자들이 범하는 가장 흔한 실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슨 말을 하면 본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대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거 없이 말을 막 하니까 듣는 사람들은 그냥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의식을 갖고 듣지 않고 그냥 뭐 예수 믿으니까 뭐 저렇게 말하는 게 맞지 뭐 목사님이야 뭐 저런 식으로 말하지 이런 식으로 듣게 돼서 본문과 맞닥뜨려서 메시지를 접촉하는 기회를 교인들은 갖지 못하게 된답니다. 실컷 말하고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지어냈을까요? 몇 절 보실래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말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교인들은 본문이 진짜 저 말하고 있네. 이 말이 그 말이네.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도 제가 혹시 제가 언제 이 주제로 세미나 한다면 오세요. 제가 뭐 여러 개의 실예를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나쳤던 것, 자기만 아는 결론을 얻고 자기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그 결론을 얻었으니까 목사는 감동이 돼요. 힘이 있어요. 이 본문이 이 말씀이라는 거 아니까. 근데 교인들은 그걸 몰라요. 자기만 실컷 즐기고 감동받고 내가 기도하면서 열심히 봤는데 이 말이더라고. 그러니까 날 믿고 이런 말이요. 그런 줄 아시오? 그리고는 지나가 버리니까 교인들은 목사의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교훈쯤으로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할 기회를 놓친다 그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본문을 만나게 하여 설교와 메시지에 생명력을 불어넣어라 말이고, 그 다음에 본문을 더 따지고 들어가라. 새로운 메시지에 포착하기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습관적으로 타성해져서 이 본문은 이것이지 하고 했던 그 본문들에 대하여 정말 이게 단가? 이게 전부인가? 라고 따져보라 이 말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헌금 감춘 것 때문에 부부가 3시간을 간격으로 자기가 낸 헌금 돈더미 엎어져 죽었어요. 이것 가지고 저 어릴 때부터 부흥에 많이 엄마 손잡고 따라다녔는데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는 저 혼자 다 찾아다니고, 부흥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설교, 제가 많이 들은 설교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이거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 삽비라. 그 다음에 하나가 룻기예요. 그 당시만 해도 고부간의 갈등이 집안마다 문제가 되니까 효도에서 복받으라. 이거 며느리들 이거고, 이거는 헌금 열심히하라고, 헌금 제대로 하고 서운한 건 반드시 갚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럴 수 있다고 막 협박 공갈용으로 많이 했죠. 정말 그럴까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속였다는 거, 성령을 속였다는 거, 1억 받아놓고 5천만 원만 헌금한 그걸까요? 하나도 안 하고 남이 헌금만 놈으로 먹고 사는 놈 그 교인 가운데 훨씬 더 많은데 5천만이라도 했으면 얼마나 큰 돈인데 어떻게 그걸 그 자리에서 죽여요? 더 따지고 들어. 그러면 어디에 이르게 되는가? 제 사도행전 강의 이 대목을 앞에 4장부터 증거를 대면서 깊이 따져봤습니다. 답 궁금하실 거 아니까 답을 놓을까 과정은 추적은 한번 해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근본적인 죄의 가장 근본 본질은 뭔가?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그랬거든요. 사탄이 충만하여. 다 성령이 충만한데 이 사람만 사탄이 충만해요. 충만은 똑같이 충만인데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 어디 결론이 이르는가? 아나니아 삽비라의 성령을 속이고 공모한 그것은 뭔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았으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외형을 흉내내므로 자기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고자 한 그것이 문제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오늘날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나도 개척 멤버인데 다들 헌금하는데 우리 얼마나 해야 돼? 이거 아나니아 삽비라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40일 금식기도 했더니 나 같은 사람이 다 돌아오고 교회 건축도 모시고 그랬대. 그럼 나도 40일 금식기도 철학기도를 100일 작정하고 했더니 애가 수능에 만점 맞고 서울대 들어갔대. 나도 그러면 철학기도. 이게 다 하나님의 삽비란 거예요. 철학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집 팔아서 내는 헌금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을 하는가가 문제죠. 누가 이거를 했더니 이렇게 됐대. 그러니 나도 이거 해서 그렇게 되자. 해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으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어떤 외형을 흉내내므로 나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행세를 하고자 하는, 이거 아나니아 삽비라예요. 더 따지고도 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읍시다라고 구호만 외치고 마는 설교가 두 번째로 나쁜 설교예요. 가장 나쁜 설교는 아예 본문 읽어놓고 딴 얘기, 본문 이탈해서 본문을 말하지 않는 그게 가장 나쁜 설교고, 이 설교를 가지고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읍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을 때 참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건 어렵지만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읍시다. 40분 설교하면서 내내 이 말만 했으면 결국 뭐 한 거예요? 아무리 예화를 감동적으로 하고 교인들이 할지라도 40분 내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자고 구호를 외친 거죠. 그리고 이제 다 불 끄고 주여 삼창하고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본받기로 우리 동성하며 결단의 기도를 합시다. 그리고 30분 동안 대굴대굴 굴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본받겠다고 결단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그죠? 그냥 비장한 각오를 한 거죠. 각오로부터 출발은 할 수 있으나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은 것이 되는 건 아니에요. 설교의 목적은 뭘까요? 구호를 외치고 각오를 하게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인가를 말해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더 따지고 들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뭐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 갖고 한 거야? 따지고 가보란 말이죠. 그러면 희한한 충격적인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계속 본문을 가지고 고민하고 말씀이 막힌 것 같다. 더 이상은 의문은 생기는데 답은 내가 못 찾겠다. 말씀이 일곱인으로 인봉된 것 같다라는 답답함이 오거든 통곡하며 기도하라고요. 그러면 어느 때는 기적같이 그냥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요.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이 실제로 하고자 하는 말을 찾으라.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본문이 실제로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건성으로 읽으면 이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실제로 하고자 하는 말을 묻지 않으니까 그냥 피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본문이 사실은 그렇게 말함으로 이 말을 하려고 한 것인데 포장마차 집을 지나가니까 진짜 그 오뎅에 떡볶이가 진짜 포장마차 집 배고프다.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가 뭐라고 해야 맞을까요? 야, 너는 속에 거지 귀신이 들렸냐? 금방 오겹살 구워 먹고 왔잖아. 근데 또 배가 고파? 정신 차려, 자식아. 이렇게 말하는 놈이 친구일까요? 야, 그냥 과자하고 우동 하나 먹고 가지 뭐. 이게 친구일까요? 선생님이 점심시간에 들어와서 옛날에 고등학교에서 와서 수업 둘째 시간인데 들어와서 야, 무슨 냄새가 이래? 그랬어요. 벌떡 일어나서 창문을 여는 학생이 선생님의 말을 제대로 알아들은 걸까요? 제가 도시락 까먹었대요 하는 애가 선생님의 말을 제대로 알아들은 걸까요? 실제로 하고자 하는 말을 찾으라. 이러려면 이제 본문을 계속 따져가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라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무슨 말일까요? 이 편지 받고 드디어 이제 마음을 정리해 줬구나. 고맙다. 이제 맘 놓고 가도 되겠구나 그러고 가면 그런 놈은 절대로 붙잡으면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지 말아달라는 거죠. 당신이 가는 것은 그만두고 당신이 가는 것 때문에 눈물을 참는 것만을 위해서도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힘듭니다.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눈물 참는 것만도 죽을 것 같으면 가지 말아달라는 의정이죠. 그 말을 듣고 나를 이렇게까지 좋아했어? 그럼 내가 가면 안 되지. 안 갈게. 이게 말귀를 알아들은 사람이죠. 성경이 그렇다니까요. 그 다음에 본문이 제시하는 암시를 포착하라. 이것도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리고 외곽에 소경 거지가 있었지요. 소경 거지가 있다가 막 쟁한 소리가 나니까 누구요?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시는가?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라면 누구라고? 네가 끼어들 자리 아니 새끼야. 너는 빠져. 너하고 상관없어. 깜짝 놀랐네. 그래요. 책망했다 그러잖아요. 혼내고 책망했다. 그러니까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서 그래요. 이게 전부예요. 저는 이 소경은 나 그동안 오고 가는 사람들이 전해주는 소리, 가면서 하는 소리, 길거리에서 귀가 발달했으니까 소경이라 다 들으면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가 있구나. 그가 메시아구나. 그가 조상 대대로 기다려오던 메시아구나. 이 사람은 예수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를 찾아가면 이 철천지 한 맺힌 내 인생의 문제도 그 사람만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를 만나리라 하고 결심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어느 날 있는데 그 앞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자 소리쳐 외쳤습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믿음이 어디 있어요? 이것을 믿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본문에 기록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본문에도 없는 사실을 추리소설을 써서 마음대로 그렇게 합니까? 그러세요? 분명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이 소경 거지는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 예수라면 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게 제 설교의 핵심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본문이 없는데. 내 상상일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까요? 아니, 본문이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본문을 읽히고, 이 사람이 누굽니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들은 말은 뭐였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 말을 듣자마자 입으로 쏟아낸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 더 심히 소리질러.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은 다윗의 일을 조차 오신다는 메시아에 대한 별칭이라는 거 아세요? 들은 말은, 귀로 들어간 말은 나사렛 예수. 그 말이 들어가자 입으로 쏟아져 나온 말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에게 나 좀 살려달라고 말하는 거 봤습니까? 자기 인생을 여기에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나사렛 예수는 내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은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어내거나 추측하거나 한 게 아니라 본문이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본문이 암시를 주고 있는 암시를 포착해야 되는 대목이 여러 있기 때문에 본문이 제시하는 암시를 포착하여 드러내라. 문맥과 행간에서 메시지를 포착하라 하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여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 가운데도 있고,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섬에 에베소를 떠나서 섬에 갔을 때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간다니까 막 가지 말라고 말려.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화를 내면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그래요. 울어.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앞에서 이들이 울었다는 암시잖아요. 그죠? 근데 앞에는 저들이 울며 말렸다 이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설교하면서 이들이 막 울면서 못 가게 말렸습니다. 그럼 본문에 기록이 없는데요? 아니 울었지. 어떻게 알아? 바울이 말해주잖아.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그러잖아요. 그렇죠?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 12정탐꾼이어서 10정탐꾼의 대표가 기자회견하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기자회견 하니까 어느 대목에 오니까 막 웅성웅성하고 막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다 죽었네 이제 우리 끝났네 못 가네 웅성웅성 합니다. 근데 웅성했단 말 없어요. 근데 어떻게 자신 있게 나는 이 대표가 막 갔다 온 보고를 하니까 그걸 듣던 백성들이 웅성웅성하고 소란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웅성웅성 소란해요. 그 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소란하다고 막 지어냅니까? 아니요. 그 다음에 보면 갈렙이 튀어나오면서 이거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도 뭐라는 다윗이 백성을 갈렙이 백성을 잠잠케 하고 말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소란하지 않은데 잠잠케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이 크게 작게 문맥에서 흑간에서 여러 제시하는 암시들을 이렇게 포착하면 우리의 메시지가 훨씬 더 구체적일 수 있고 풍성할 수 있고 핵심을 잡아낼 수 있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본문이 제시하는 해석의 길을 포착하라. 본문에 대한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기. 막대기와 지팡이는 목자에게 둘 다 필요한 것입니다. 막대기는 원수를 물리치는 공격용 전투를 위한 무기입니다. 지팡이는 양들이 갈 길을 지시하기 위한 인도용입니다. 그렇죠? 근데 설교자들이 뜻밖에도 막대기만 들고 강도에 서세요. 그리고 교인들이 일어나서 갈 때는 오늘 또 우리는 혼 만나고 간다. 그러고 가요. 혼낼 수 있지만 제가 강단으로 가는 길 그 책에도 써놨는데 혼낼 수 있죠. 그러나 아무리 혼이 났어도 강단을 일어나서 교회를 떠날 때에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그 자리를 떠나게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팡이 어투를 가지세요. 막대기 어투를 가서 그냥 때려치고 책망하고 앞으로는 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공감의 시대가 이제 오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학 형식과 발령, 본문이 말하는 방식을 반영하는 설교를 하라 이 말입니다. 본문은 사랑을 따뜻하고 사랑하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가 오고 사랑하니까 이렇게 사람이 좋아하고 그런 방식으로 지금 사랑을 주제로 말하는데 사랑이라는 주제만 뽑아가지고 설교는 사랑하지 않는 나쁜 새끼들을 책망하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나쁜가를 주로 말하는 그런데 가면 주제는 본문의 주제하고 맞지만 그 주제를 말하는 방식은 정반대, 본문과 정반대로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방식을 알아. 본문이 시니까 설교도 시로 하라. 이런 장르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연구해보고 해봐도 그것은 불가능해요. 되지 않아요. 본문의 문학적 장르를 설교로 살려내는 것은 힘들어요. 설교는 그 책 자체를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르를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 장르 속에 들어있는 어떤 유니트를 설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 속에 이야기가 들어있기도 하고 골로새서는 강화체지요. 강화체인데 그 안에 3장이요.
시예요. 시가 들어있어요, 일부에. 그러니까 그것을 할 때는 그건 시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정체성 설교를 회복하라. 이건 꼭 읽어보십시오. 이게 한국교회 위기 상황의 현상학적 양상을 제가 6가지로 요약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양상의 본질이 뭔가, 양상은 6가지로 분류되지만 이 6가지 양상의 공통된 본질적인 문제가 뭔가, 위기 상황의 문제, 본질이 뭔가, 정체성 상실이다. 정체성이라는 게 뭔가, 답다는 말이다. 신앙 회복인가, 도덕성 회복인가, 그 문제 아까 제가 얘기했고, 거리 설교를 기피하는 원인, 제가 5가지 써놨고요. 6가지, 그 다음에 효과적인 정체성 설교를 위한 제안, 제가 거의 3가지 해놨고요. 그 다음에 교리 설교를 방식, 언제 정체성 설교를 할 것인가, 무엇으로부터 정체성 설교를 할 것인가를 자료를 5가지 해놨고요. 어떤 형식으로 교리 설교를 할 것인가를 해놨고요. 교리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둘째, 셋째, 거기 요약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 설교를 회복하라, 거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지금 45분이니까 제가 5분, 10분 안에 끊을게요. 두 분이 저한테 3번을 얘기했어요. 시간 쫓기지 말고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나 제가 그렇게까지 염치 없지는 않고 40분에 끝나기로 했으니까 한 분이 마음대로 하라고 자유를 준 것에 대하여 한 번에 5분씩, 그래서 10분. 50분. 이게 하나님을 동원하는 설교와 하나님이 중심인 설교, 이거를 대조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인 설교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말하는 설교일수록 하나님 중심 설교라는 오해를 버리라.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말하는 설교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가의 문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인도 우리가 제공하고 결과도 우리가 결정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고 결정한 결과를 우리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등장하여 이 결과를 이루어내는 수단으로 동원되는, 하나님을 동원시키는 설교가 뜻밖의 우리의 설교의 대부분의 설교를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이 저의 진단입니다. 하나님을 동원하는 설교 말고 하나님이 중심인 설교를 하라. 거기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12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한 단락 몇 문장만 제가 읽겠습니다. 거의 모든 설교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많이 언급하는 설교는 곧 하나님 중심적 설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하나님 자신이 설교의 주제가 되고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설교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많은 설교에서 하나님은 설교자가 정해놓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원될 뿐입니다. 청중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고, 그것을 위하여 특정의 신앙적 행위가 조건으로 강조되고, 그 행위가 근거가 되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원하는 결과를 이루어 주신다는 방식으로 설교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수행하시도록 하는 특정의 신앙적 행위들이 강조되는 설교들입니다. 뒤에 제가 여러 본문들 예를 들었는데, 예레미야 33장 2절, 3절도 제가 거기 그 예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제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 말을 가지고 기도를 강조하지요. 왜 기도를 강조하는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
그러므로 기도가 살 길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뭐가 된 걸까요? 기도라는 원인을 우리가 제공했고,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나타나서 이 일을 해야만 되고, 하나님은 동원되는 거죠. 이 단락을 잘 읽어보시면 기도를 왜 강조할까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안 하시면 기도 응답 안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 쓸데없는 거죠. 기도 꽝 친 거죠. 기도는 헛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 단락이 정말 그랬을까요? 기도는 왜 하게 되는 것입니까? 기도가 원인입니까? 결과입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제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기도는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를. 그러니까 그거면 됐어요. 그러니까 앞에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여전히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두 번째 예레미야가 말했다. 이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한 말이 아니에요. 예전에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일 안 일어난 거예요. 안 일어난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기도를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하나님의 확신 때문에, 신론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런 성취가 온다는 실용적인 필요 때문에 기도가 강조된 게 아니고 신론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계명을 지키면, 10계명을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주면서 첫 단락 전제 조건이 뭡니까?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께서 말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 전제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10계명은 어떤 성취를 위한 조건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은혜를 입은 자들의 반응으로 주어지고 있다고요. 율법은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그래도 기도했더니 응답 주시잖아. 맞지요. 그거는 기도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동원했기 때문에 드디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결과인 것이 아니고, 그런 하나님인 줄 알고 그런 하나님이니까 그에게 모든 걸 맡기고 기도했어. 그걸로 좋게 나는 됐어. 그런데 또 하나님이 들어주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된 것 자체가 은혜인 것이고, 그랬더니 들어주신 이것은 은혜 위에 은혜인 것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살만해요. 왜? 이미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기도를 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늘 우리가 원인을 제공하고, 기도든지 전도든지 봉사든지 헌신이든지 열정이든지 사랑이든지 우리가 어떤 조건을 원인으로 제공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이것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드디어 그때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하나님을 동원하는 설교, 125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면 하나님을 동원하는 설교란 설교 이것저것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등장하지만 하나님 자신이 주제도 아니고 주인공도 아닌 설교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설교자가 제시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보장해주는 방편으로 동원되는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문장 밑에서 세 번째, 그러나 거기는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신앙적 행위나 처신의 근거이고 원인자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원인이에요. 하나님은 동원된 자가. 그 밑에 문장을 한번 보세요. 운동장 설치도 게임의 운영도 우리가 하고 승리가 보장된 뛰어난 선수로 하나님을 출전시키는 식의 설교와 신앙생활을 할 위험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했고, 이거는 제가 거기 자세히 본문을 여러 개 넣어놨습니다. 하나님을 동원하는 설교와 하나님 중심인 설교가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가. 그리고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요. 133페이지, 이게 어느 시간이 지나면 얼어버리는구나. 예. 133페이지에 가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세 관점, 거기가 있어요. 여기 하나님 중심 설교를 위한 한 가지 제안이 있는데, 거기 어디죠? 하나님 중심 설교를 위한 한 가지 제안. 이게 제안입니다. 하나님 중심 설교라는 말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그러나 제가 여기 제시하는 예로 들어놓은 본문들을 차근차근 찾아가면서 이해를 하시면 금방 이게 매우 구체적으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제안이에요. 하나님 중심 설교란 말은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하고 하는 그런 건데, 그러면 하나님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하나님을 이 본문 가운데에서 찾아볼 때 본문이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는가 하는 것을 이 셋 중에 하나를 말한다고 생각하고 아예 관점을 정해놓고 이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어떻겠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큰 질문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가서 이 셋 중에 하나를 말할 것이다 라는 선지식을 가지고 한번 따져보는 연습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의 하나님도 아니다. 본문은, 성경은 하나님은 아무의 하나님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말하는 본문들이 많이 있다. Nobody is God. 즉 뭔가 초월의 하나님이야. 아무의 하나님도 아니다. 하나님은 초월해서 홀로 계시는 초월자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다. Everybody is God.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His people's God. 하나님은 구속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때로는 우주 만물을 초월하여 계시는 크고 높으신 무한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제시할 때가 있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 구속사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피적의 온 우주를 온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그의 백성이, 그가 구원한 백성의 하나님이다. 이 세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라는 의식을 갖고 이 관점으로 좁혀서 한번 하나님을 찾아보셔서 이 하나님을 설교해서 드러내는 식으로 설교를 한번 진행해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주제로 한 설교를 위한 본문 접근 질문을 예를 들어서 거의 5개. 이 질문을 던져가면서 한번 해보면, 하나님을 주제로 한 설교를 한편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연습하는 가이드라인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청중 친화적인 설교인데요. 그거는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청중 친화적 입장을 취하라. 청중 친화적인 설교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타협하라는 말이 아니고 변질하라는 말이 아니고 청중아부도 아니고, 이렇게 가다가는 가끔 이런 반발을 합니다. 청중 친화적, 청중 편에 서서 청중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결국은 설교에서 청중 독재, audience dictatorship이라는 청중 독재 현상이 나서 청중이 설교를 뒤잡고 흔드는 이런 부작용이 오는 거 아니냐 염려하는데, 그 말 아니라 그 말입니다. 청중 친화적인 설교자가 되라는 말은 성경에서 발견한 그 메시지를 청중이 좋아하는 것으로 바꿔라. 청중이 듣고 싶은 주제로 바꿔라. 이 말이 아니고 그 메시지, 설교자가 본문에서 확인하고 붙잡은 그 메시지를 청중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라. 그 말입니다. 그 환경을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저들이 마음을 닫으면 아니니까. 예수 30년 믿었다면서 교회가 1년에 한 차례
그것도 한 달도 아니고 한 주간 새벽기도 한데 그걸 못다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집사가 된 지가 20년인데 1년에 새벽기도 한 번은 해야지. 그래도 우리 교회 집사라고 어디 가서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뭐라고 할까요? 설교 소주에 그 말하면. 목사님도 우리 가게에 와서 한 주간 알바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딴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거. 딱 닿겠지요. 1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꼭 내가 나가고 싶다. 매년 결심하지만 종일 손님 받고 일하고 들어오면 녹초가 돼서 아무리 알람을 맞춰놔도 일어나지가 않고 그래서 못 오는데 그래도 가보려고 못 오면 후회하고 가슴 치고 어떻게 와보려든지 애쓰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어떤 말 듣고 나올까요? 둘 다 똑같잖아요. 새벽기도 나와.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말의 예를 뒤에 제가 여러 개 대죠. 당신이 이렇게 말하는 설교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설교자입니까? 그게 해놨습니다. 공감하라는 말이에요. 공감. 그리고 편들어주면서 출발하라. 출발점에서. 뒤에 제가 예를 써놨습니다. 제가 교회 설교하면서. 이것도 제가 오래전에 남포교회에서 주일 난예배 때 설교하면서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때는 하나님이 정말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서운함이 사무치고 길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가 아니라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상처가 오래되고 아물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분노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나를 도와주기는커녕 구렁텅이에 몰아넣는 것 같고 죽음에 빠져서도 살려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오히려 내 등뒤를 밀어서 오히려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것 같고 그냥 조금만 많이도 말고 조금 한 번만 조금 밀어줘도 교회가 부흥되고 목회도 재미있고 정말 충성을 다할 것 같은데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다 지으신 분이 나 같은 인간 그거 하나 도와주는 것이 뭐가 힘들다고 그것이 뭐가 어렵다고 하나님이 그 짓을 안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서운합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늘 속에서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이런데도 하나님 믿어야 되나? 이런데도 신앙생활 계속 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순종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은 순종을 무엇이라 말하는가? 오늘 본문은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란 무엇인가를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 들어가는 이 제목이 순종의 능력. 그리고 본문은 사도행전 8장 빌립에게 사마리아 지방에서 막 전두에 불이 붙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약도 안아주면서 이리 가라 봤더니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라는 어린 택도 없고 마귀의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 그런 명령이 주어졌을 때 빌립이 어떻게 하는가 그 대목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은 어떻게 강단에서 목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저따위 말을 할 수 있어? 그리고 문을 닫을까요? 아니면 목사님도 우리 사정 안 해? 목사님도 저런 경우 있구나. 목사님도 우리가 당하는 거 다 알고 있구나. 그리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까요? 제가 왜 서두를 그렇게 했을까요? 오해받을 각오를 하고. 나는 여러분 편이에요. 그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 심정 알아요. 편들어주기잖아요.
그 설교 끝나고 이것만 하고 이제 끝날게요. 그 설교 끝나고 어느 권사님 알지도 못하는 권사님이라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날 교회가 늦어서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릴까 하다가 막판에 아이 그래도 가야지 그리고 왔대요. 늦어서 본당에 못 들어가고 저 교육관에 막 들어가서 앉는데 설교 시작하더래요. 그 설교 처음 시작하시는 말씀 듣고 그 다음 그 설교 듣고 결심을 했대요. 그 설교 핵심 내용 거거든요. 순종, 설교, 오늘 본문이 말하는 순종이라는 그 말의 내용이 들어보니 그럴듯하고 납득이 가고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래서 듣는 게 아니고 그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을 누가 했는가 때문에 그 턱도 없고 용납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말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때문에 에이 그냥 들을래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그냥 할래 하고 가는 것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그 원사님 그래요. 제가 결심을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나는 앞으로 평생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것 때문에 무조건 그대로 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한 번, 두 번을 그러더라고요. 제가 설교 이렇게나 잘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설교자들이 설교를 어떻게 그래서 거의 두 번째는 청중 친화적인 태도를 가져라. 그 다음에 청중 친화적인 어법을 가져라. 이렇게 세 가지를 해놓고 네 번째는 청중 친화적 본문 해석을 해라. 본문이 어떤 경우는 딱 제한을 둘 때가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다른 여지는 없어 이렇게 하든지. 그러나 어떤 때는 본문이 열어놓은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은 베드로는 나쁜 놈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이건 정말 나쁜 놈이어서 변절해서 이렇게 한 거야 라고만 말하도록 본문이 말합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쉽지요. 그리고 설교하기 쉽지요. 이런 짓 하지 맙시다 우리는.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요? 조금 전에 맹세하면서 나는 절대로 아니 다른 새끼들은 다 줄을 버려도 나는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감옥이요? 죽는데도 같이 갈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 놓고 이런 사람 이중인격자 그럴까요? 저는 그 설교하면 그랬어요.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요? 인간이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연약한 겁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바로 적용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새해 맞으면서 내가 금년에는 절대로 주일 안 빠지고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할래. 5월달 됐는데 회사에서 주일날 특별 근무하면서 안 온 사람은 인사고과하고 승진해서 한다. 어쩔 수 없이 가버려. 자기가 맹세할 때는 진심이었습니다. 이중인격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귀여우면 바꿔야지. 그러고 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 정말 그러고 싶었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는 위급 상황에 직면하고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중요한 건 베드로처럼 이 짓 하지 말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베드로처럼 언제라도 무너져 내릴 수 있다. 안 하기로 결심하는 것은 100% 못 지킨다. 사람이니까. 더 중요한 것은 무너질 때마다 주님 생각하고 다시 밖에 나가 통곡하고 다시 일어나야지. 베드로가 그 짓 한 건 나는 절대 안 해야지 하지 말고 베드로가 한 것처럼 나도 무너질 때마다 주님 눈 쳐다보고 일어나서 다시 통곡하고 다시 돌이켜야지. 또 돌이켜야지. 포기하지 않고 돌이켜야지. 주님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의 은혜로 그 구렁텅이에서 이렇게 세운 것처럼 열려있는 경우가 있다고. 그럴 때는 열려있을 때는 청중 친화적이자고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도록 본문이 몰아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돌아서서 그래도 이런 점에서는 좋게 볼 있다 소리 하지 말고 그건 그대로 하고 그것이 열려있을 때는 가능하면 청중을 이해하는 입장, 청중의 가능성을 연결하는 입장에서 청중 친화적 본문 해석을 취하는 것이 좋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 남는 문제는 무엇인가? 제가 제 말년 한 10여 년 전부터 제 말년 제 설교학에 마지막 남는 가장 중요한 핵심 바가 이 청중 친화적 설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중 친화적 설교의 핵심, 결국 남는 핵심 문제는 뭔가? 청중에 대한 애정을 가져라.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여기 읽고 그냥 끝내겠습니다. 설교자는 자기의 설교나 설교를 멋지게 수행해내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의 설교를 들을 청중을 사랑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전달에 가장 깊은 근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설교를 들을 청중에 대한 애정과 연민과 사랑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그 산뜻하고 세련된 논리와 여러분의 모처럼 들이파서 밝혀낸 새로운 지식과 그런 것들을 뽐내고 싶은 유혹에 그것을 표시 안 내려는 아까운 미련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결국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그 모든 거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저는 청중에 대한 애정이고 연민이고 사랑해야 한다. 앞으로 설교는 더 그럴 것입니다. 청중 친화적 편들기로 출발하여 하나님 중심적 결론에 이르고 그 결론을 청중이 납득하고 수용하고 심지어 감동하게 하여 결국 청중이 설교자가 제시하는 메시지를 수용하고 일어나 손발을 움직여 변화의 길로 나서게 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고 우리 설교자들의 책임입니다. 말이 길어졌고 또 여러 주제를 큰 그림에 담아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문헌방이 됐을지 모르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하는 이 시대에 걸맞는 설교상이 뭔가, 설교자의 지향성이 뭔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안목과 주제들이 뭔가 하는 것들을 막연하게나마 이렇게 공유하고 싶어서 이 강의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